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살아요. 전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요. 신자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어느 날 부모님과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에게 당한 고통이 너무 괴로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고 더군다나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신자가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역경을,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이 자신에게 좋은 선생이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이 축복의 근원이었음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한 나라의 실권자가 되는 복을 받고,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지만 사자굴 가운데서 다니엘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와 동행하여 살아나 더 큰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노년의 유배지 반모섬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통당하며 살던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7인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7인들을 차례대로 떼실 때마다 각종 재앙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다 6째인이 떼이고 나무 7째인이 떼일 때까지는 잠시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 뒤 7째 인이 떼이면서 7 나팔의 심판이 뒤를 따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도 일곱인의 심판과 같은 양식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중단 없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부터 계시록 11장 14절 말씀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0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와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짧지만 역시 같은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은 세 개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 환상은 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의 환상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의 3분의 1이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 환상은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환상을 본 후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각종 재앙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 중에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대접 이후에 3일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라고 말한 것은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첫째 환상을 본 다음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일곱째 나팔 재앙을 예고하는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봉인된 두루마리가 아니고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했다면 힘센 천사가 또 있어야 하는데 그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해답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천사도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빼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힘센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는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또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또한 목사님들 중에는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또다시 힘센 다른 천사를 천사라고 언급하면서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는 창조물인 천사지 결단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영광을 받으신 인자, 어린 양,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었지 힘센 천사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힘센 천사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한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또한 능력이 대단한 천사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큰 권능을 지닌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입은 옷은 구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장차 재림주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통곡할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말 심판을 알리는 힘센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혹시 조는 분들 깨우시네요. 조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혀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자, 1절만 한번 부릅니다. 1절만. 옆에 사람 주님의 나팔소리 성지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받고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졸리는 눈이십니다. 졸리는 눈까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 씹어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얘기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마귀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다 배웠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눌리게 만들어요. 영적 침체가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를 눌리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졸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어질지어다. 그래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나는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졸다가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스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졸다가 스킵하면 큰일입니다. 졸다가 스킵하면 큰일이에요. 정명하는데 졸다 아닙니다. 벌써 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7빛깔 무지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후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보인 것은 이제 곧 이 땅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 천사가 입은 구름이 심판을 상징한다면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의미하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먼지가 안 보여도 빛이 비춰지면 그 먼지마저도 보입니다. 저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심판을 반드시 받고 반면에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말씀합니다. 힘센 천사의 발과 또한 그의 다리는 불타고 있었는데 그 불은 기둥처럼 곱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기둥이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사도엘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7째 천사가 부를 나팔 심판은 바다 전체와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역사의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한 일회는 7년인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릴 것입니다. 그 이후 7 대접의 심판이 차례대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각종 무서운 재앙들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에게는 무지개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이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재앙들을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는 편호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편호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이 보니까 힘센 천사는 그의 손으로 편호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임을 맹세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습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가깝지만 각 개인의 마지막 때는 날로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에요. 금년도도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지키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손으로 평화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요. 또한 힘센 다른 천사는 불기둥 같은 두 발로 온 세상을 밟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무서운 재앙들을 그대로 다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피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다른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쳤어요. 그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사자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먹이를 잡아먹기 직전의 큰 소리입니다. 저 힘센 천사는 마지막 재앙의 심판과 함께 역사의 끝이 임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곧 엄중한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무엇을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말하자면 힘센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도 지체되지 않을 것을 큰 소리로 외친 것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성도들의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역시 큰 소리로 외쳤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동안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란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도 세상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만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불쌍하게도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지만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성경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연못이 아니라 불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못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못은 절대로 엄청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못이 얼마나 뜨거우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을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여러분 오늘의 운세 절대로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힘써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해에서 고통당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상해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합니다. 그 순간에서도 6시간 동안 한 사람을 함께 낙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기회를 한 명의 강도는 한 명의 살인자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살인자는 주여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제발 기억하여 달라.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불못에 들어가야 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저 천국에 가신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불못에 들어가야 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함께 저 천국으로 향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나. 10절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한 곳 우리 모두 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그 귀한 곳에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는 얼마나 우리에게 애달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불기둥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듯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 불기둥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